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부흥 집회가 끝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새기면서 암송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고 감사의 예물에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살고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부흥회는 어쨌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부흥회로 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중에 우리 집이 잘 되려면 누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엄마, 아빠, 애들 중에 누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집이 더 잘 될 수 있다? 요즘 분위기상 지금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엄마? 애들. 계속 애들 쪽으로 몰아가시는 분위기인데, 엄마, 아빠, 애들 중에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 엄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나 받읍시다. 누가 받자고요? 아무나. 그냥 엄마, 아빠, 애들 중에 아무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아무라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한다? 기도하겠죠. 그럼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집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은혜 받으면 누가 기도하고? 아빠. 엄마가 은혜 받으면 엄마. 애들이 은혜 받으면 애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보기에 우리 중고등부 피아노 쳤던 친구 어머니신가요, 두 분이? 아, 그렇죠. 반주자이죠. 그렇죠. 정말 여기서 이렇게 둘이 딱 쳐다봤는데 둘이 똑같이 생기셨네요. 제가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제가 쟤랑 친해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똑같이 생겼네, 아주 그냥. 아무튼 중요한 건 엄마가 은혜 받으면 누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은혜 받으면 아빠. 애들이 은혜 받으면 애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은혜 받으면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아빠가 기도했다고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라고 어린 것도 아니라 어리든 나이 많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라도 기도해야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빠도 은혜가 없고 엄마도 은혜가 없고 애들도 은혜가 없으면 누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이다, 노답이다? 노답. 그럼 하나님이 노답인 집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돼요, 망해요? 망하겠죠. 아니, 노답인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아무도 은혜가 없으니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결국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집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 집 뭐 할 뻔했다고요? 망할 뻔했다니까. 근데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집 망한다, 안 망한다? 왜 안 망한다? 기도하니까. 누가? 그게 누가? 내일 새벽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과연 누가 기도를 할 것인지. 어떤 집은 7살짜리도 새벽에 일어난다고 눈을 번쩍 뜨고, 어떤 집은 고3에도 눈을 번쩍 뜨고, 어떤 집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눈이 번쩍 떠져서 뭐 하러 가자고? 기도하러 가자고 말할 텐데, 어떤 집은 건강한 엄마도 피곤하고
건강한 아빠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부흥회 할 때 슬픈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애들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난 울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갔다고, 아빠가 안 갔다고. 그런 집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해야 돼. 그냥 누구든지 한 명은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한 집에 응답이 있고 응답을 받아야 그 가정의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이제 우리 교육센터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저 몇 달 걸려요, 목사님? 6개월 정도. 예. 혹시 그 6개월 있다 저거 지면 또 기념 집회 그런 거 하나요? 혹시 강원도가 저 먼저 올까요? 그렇죠. 송주현이도 오죠. 또 다 저희 친구고 동생이거든요. 그냥 교육과는 누가 제일 먼저 와요?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할 텐데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드디어 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경주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진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자, 이사야 4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3절 말씀. 자, 3절부터 제가 PPT를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도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쭉 좀 방송실에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 이사야서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다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전에 있는 건 다 이단입니다. 자, 48장 3절 말씀 시작. 자, 내가 예로부터 무슨 일? 처음 일을 알게 했다. 다시 한번, 내가 예로부터 무슨 일? 처음 일. 그러니까 예로부터 있던 처음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 처음 일이 이루어지는 무슨 일을 행하여? 끝부분에 보니까 무슨 일? 그 일. 다시 한번, 무슨 일?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마음, 첫사랑, 첫 만남을 이루어 주세요. 그 이루어 주시는 게 무슨 일? 그 일. 주가 일 하시네. 다시 한번, 주가 일 하시네. 그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 그 일. 그 일은 무슨 일을 이루어 준다고요? 처음 일.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첫사랑, 첫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예뻐요, 안 예뻐요? 그 애기가 볼펜을 잡으면 뭐가 될 것 같고, 학자, 마이크 잡으면 가수, 축구공 잡으면 축구 선수. 그게 첫사랑, 첫 만남. 아까 초등부 애들이 절반이나 의사 된다고 그랬다니까 절반이나 첫사랑, 첫 만남, 첫 번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 일. 그 일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도 첫 만남이 있고 모든 가정에도 첫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첫사랑, 첫 만남. 무슨 일? 그 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일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절 시작.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뭐라고요? 처음 일. 우리 모두에겐 그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는 뭐하며? 완고. 갑자기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애들이 처음에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크면서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부려요, 심하게 부려요. 요즘 애들이 고집 심하다, 안 심하다? 옛날 아이들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고집이 없었어요. 저만 해도 삼남 일녀였어요. 그러니까는 삼남 일녀에서 애들이 고집 부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때만 해도 안 먹어! 그럼 우리 엄마가 먹지 마!
먹지 마. 고집 부리면 안 줬다니까. 우리가 막 엄마한테 막 이러면 큰형이 폭 새끼야. 어디 엄마한테 새끼가 혼났다 안 혼났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부리면 고집 부리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애들은 기본적인 뭐가 있었다? 4가지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부리면 안 되니까. 고집 부리면 학교에서도 고집 부리진 않아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뭐 못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는 없었다? 고집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른들이 말하면 좀 듣고 부모님이 말하면 좀 듣고 교회에서도 말하면 좀 들었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점점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뭐가 심하다? 고집이 심하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 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고집 부리고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우리 집에 2명 있습니다. 집집마다 고집이 심한 사람이 1명, 2명, 3명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야. 엄마만 아멘을 안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에요. 왜? 고집 심한 애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말 안 들어. 엄마 말 죽어도 안 들어. 아빠 말 죽어도 안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은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 들면서 뭐가 심해지니까? 고집이 심해지니까. 애들만 고집 심해요? 어른들도 심해요? 어른들도 심하죠. 우리 옛날 교회 부흥회 하면 하루에 몇 번 했어요? 3번. 새벽 부흥회, 오전 부흥회, 저녁 부흥회. 충격적인 건 새벽 부흥회 끝날 때쯤 오전 부흥회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기절했다 일어나면 저녁 부흥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저녁 부흥회는 한도 끝도 없이 길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그거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옛날에 부흥회 며칠 했어요? 일주일, 최소 5일 했어요. 5일에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왔어요. 그냥 5일 부흥회도 새벽, 오전, 저녁 다 나왔어요. 가게 문 닫았다 안 닫았다? 닫았죠? 휴가 내요 안 내요? 냈어요. 그냥 휴가 내고 가게 문 닫고 학원 안 가고 새벽, 오전, 저녁 다 나왔다니까. 더 충격적인 건 5일 부흥회하고 그 다음 주에 옆에 교회 부흥회 또 갔어요 안 갔어요? 옆에 교회 부흥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 교회가 와줬잖아. 그 교회가 와줬으니 우리도 가야 돼. 그렇죠? 와줬으니까 우리도 가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강사가 똑같아. 강사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 또 해. 근데도 또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또 받았어요. 그거 신기해. 옛날에는 그냥 부흥회 하자면 은혜 받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라면 오는 거요. 하자면 하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요새는 어른 성도님들도 고집이 좀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죠. 제가 가장 부흥회하기 어려운 날이 언제냐면 연휴 낀 날. 이때가 제일 힘들어. 3월 1일 또 석가탄신일 막 이런 거 낀 날은 부흥회하기가 엄청 힘들어. 왜냐면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입이 대빨 나와 있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안 나오기는 좀 애매하고, 안 나오자니 믿음의 연수가 있고 직분자기 때문에 안 나오긴 애매한데 나오기는 싫고 여행은 가고 싶고. 오늘도 아침에 숙소에서 눈 뜨고 창문을 쫙 열었더니만 와 거기 그냥 많이 들어오셨더라고. 그냥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나이샷, 그냥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나이샷을 치시는데 제가 그 사진 찍었잖아요. 야 저분들은 좋겠다. 그냥 오늘 같은 날 아침부터 저렇게 푸른 초장에서 그냥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나이스샷을 치면서 있으니 저분들 오늘만 치실까요? 내일도 치실까요? 모레는요 3일 내내 치실 거예요. 근데 우린 3일 내내 기도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 어찌 보면 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여기는 어른들 중에서 제가 저 현수막을 보면서
이무현 목사를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긴 담임 목사인가 사모님만 저를 좋아하십니다. 몇 명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놈은 뭐 한 놈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지금 다 나와. 어르신들은 다 나와. 왜? 강사가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나오라니까 나온 거요. 맞아요? 틀려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거 안 나오실 거요? 그냥 나오시는 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찬송가 894장 그냥 찬송가 894장이요. 그냥 찬송.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내 30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은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냥 나와. 집회합시다 그러면 나,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육관 집시다 그러면 헌금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이걸 다 해요 어르신들은. 근데 젊은 세대는 그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다리 아파. 배 아파. 오늘 못 갈 거야. 배 아파. 갑자기 배가 아파. 아니 왜 예배만 드린다면 배가 아파 그래? 아니 연휴 때 부흥회하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 그 손님 왜 찾아왔나 보니까 본인이 문자 보냈어. 놀러 오라고. 아니 왜 문자를 보내? 부흥회 한다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신기하게 애나 어른이나 자꾸 고집을 부려. 아주 그냥 뭐 하자고 그래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좀 하자고 그래도 안 하고 그냥 교육관 하자고 그래도 신기하게 애나 어른이나 점점 고집을 부리며 내 목의 힘줄은 뭐라고요? 목의 힘줄은 4절에 보니까 내 목의 힘줄은 쇠. 그러니까 목에다 뭐 박았다? 쇠 박았다. 그러니까 목에다 기부쇠 때리는 목에다가. 옛날 애들의 특징은요, 교회 오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잘해죠. 학교에 가도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어른들이 맨날 애들 만나면 어른들한테 뭐 하라고? 인사. 그것도 무슨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꼴찌 하는 놈도 선생님한테는 인사했어요. 깡피새끼도 선생님한테는 인사했다니까. 집에 와도 엄마 아빠한테 퇴근하면 쫓아가서 인사했다니까. 교회 오면 애들이 어른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는 잘했다니까 옛날 애들은. 근데 요즘 애들은 인사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죠. 요즘 애들은 어른을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3도 정도 3도. 아세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까지나 3도야. 중학교 올라가면 인사 하나 해요 안 해요? 길거리를 가다가 애들하고 눈 마주치면 쳐다봐야 돼요? 눈 깔아야 돼요? 눈 깔아야 돼요. 이젠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같은 거 할 때 저기 애들 앉아 있다고 어르신들이 자리 양보하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애들이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있을 때요, 이놈아 자리 비켜라고 말했다가 매 맞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제는요 어르신들이 애들 못 쳐다봐요. 저희들도 청소년 사역자인데 편의점에서 애들 막 떠든다고 쳐다보면요 애들이랑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바로 눈 깔아야 돼요. 애들이 승질내요. 애들이 화내요. 애들이요 스트레스 부른다니까. 뭐겠다 뭐 했다고요? 쇠를 박았다니까. 교만해.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윗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윗사람이에요? 애들이 윗사람이에요. 동네 나가도 애들이 윗사람이고요. 학부모들이 애들을 왕처럼 키워.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애들 같으면 뭐 안 먹어 그러면 먹지 마 그러고 버릇을 고쳤는데 요새는 안 먹어 그러면은 보고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냐 애가 둘밖에 없으니까 오냐. 옛날엔 이렇게 아빠 엄마 옆에서 예배드리다가도요 부흥회 때 애들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손주 손녀 아들 딸 다 데리고 오세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이 부흥회 하는 거예요. 원래 어른들 중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어른들 중에 엄청 능력 있는 분들 많은데 왜 젊은 목사를 말씀 집회를 하냐면 쟤네들 말씀 들으라고 지금 저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문제는 애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애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어른들이 애들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옛날엔 이렇게도 애들이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간다고 엄마 화장실 그러면 엄마가 푹 새끼야. 예배 시간에 새끼야. 움직이지 마 새끼야. 엄마한테 맞았다 안 맞았다? 엄마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형이 막 투덜거려요 안 투덜거려요? 그 투덜거리는 걸 동생이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누구네 집이라고 저기 써있네 저기. 근데도 그 집은 다 나왔어 지금. 그 집이 제일 대박친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집은 다 나왔어 지금. 아무튼간에 죽으나 사나 그냥 이걸 때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엔 애들이 싫어 그러면 알았어 집 봐. 걔들이 지금 집 보겠어요 게임 보겠어요? 게임 봐요. 알았어 공부해. 걔들이 지금 공부하겠어요 TV 보고 있겠어요? TV 본다니까. 그러니까 목에 쇠심을 박어. 말을 안 들어. 어른들 존중을 몰라. 교회 존중을 몰라. 하나님 존중을 몰라. 그러니까 버릇 없이, 자, 내 이마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마에 얼굴에다 뭐 깔았다?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학교에 자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는 애들. 근데 자는 애들 깨울까요, 못 깨울까요? 못 깨우죠. 선생님들이 자는 애들 왜 못 깨워요?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 깨워요. 그거 신기해. 얼마 전에도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학생이 선생님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지금의 이 인권법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인권법이 뭐가 잘못되니까요, 요즘엔 학생이 선생님을 딱 때리면 그 학생은 전학 가요. 그럼 전학 간 학교에서 어떻게 되면, 내가 지난번 학교에서 선생님 때렸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럼 걔는 영웅이 돼요. 학생들 세계에서 영웅이 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쟤는 건들지 마 아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걔는요 그 나이에 자기가 영웅인 줄 알아. 근데 신기한 건 선생님들이 이 새끼 너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애들을 톡 때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폰으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청에 신고해요. 엄마한테 신고해요. 그럼 그 선생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려요. 그거 신기하지? 애들이 선생님 때리면 전학 가서 영웅이 되고,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면 그 선생님은 징계를 먹으니, 이젠 선생님이요 애들을 안 때려요. 안 혼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새는요 고마워한대요. 어떤 애들을? 자는 애들을. 왜? 자는 애들은 사고는 안 치잖아. 옛날에 자는 애들 선생님들이 무조건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자는 애들은요 분필을 던졌어요. 분필 던지기. 교과 과정에 분필 던지기가 있어서. 왜냐면은 공부는 못해도 싸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선생님이 말하는데 누워서 자고 있어? 어디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놈 시켜 딴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공부 못해도 듣게는 만들었어요. 공부 못해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공부 못해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종아리도 때리고 소뚝도 때리고 맞박도 때리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분필 던지면 폰으로 찍어요. 종아리 때리면 또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지겹대. 아우 질렸대.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꿈이래. 그냥 방학 때 학교 안 가는 게 그나마 살 힘이래. 그나마. 그리고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전화 오는 거. 애들한테 전화 올까 봐. 문자 왔대요. 번호 없이. 미친 욕이 왔대요. 번호 없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SK 가가지고 그 발신자 찾을 수 있잖아요. 미발신자도 찾았는데 자기 반 반장이더래. 그날 이후로는요 어떤 문자도 보기 싫고 어떤 전화도 받기 싫고 학교에 가도 애들 얼굴을 보기가 싫더래. 그러니까 그냥 자는 애들이 고맙대. 왜? 너는 잠만 자다 가. 너는 중학교 때도 잠만 자. 고등학교 때도 잠만 자. 그리고 졸업하고 네 맘대로 해. 나는 너 돌보지 않아. 옛날에는요 전교 꼴찌도 선생님한테 꿈을 배웠고요, 전교 꼴찌도 선생님한테. 그래서 옛날엔 스승의 날. 근데 올해도 나왔죠. 선생님들이 말해요. 스승의 날 좀 없애달라고. 제발 스승의 날 좀 없애주세요. 스승의 날이 지겨워 죽겠대. 아주 그냥. 무슨 말이에요?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스승이 되지 않고요, 애들이 엄마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애들이 아빠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애들이 부모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세상은요, 이제 세상의 어른들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혼내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경찰도 애들을 13살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깜빵에 못 가는 그 촉법 때문에 이 나라 아이들은요 알아요. 내가 도둑질해도 깜빵 안 간다는 거. 내가 도둑질해도 감옥을 가지 않아. 내가 남을 때려도 감옥을 가지 않아. 내가 사람을 죽여도 감옥을 가지 않아. 그걸 이용하는 13살 미만이 있다고요. 저는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를 찬성합니다. 싱가포르에 태형제도 있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곤장을 친대요. 거기는 성폭행범이 많이 없답니다. 왜냐면 곤장을 치는데 7번을 친대요. 한 번에 10번인가 15번 7번, 아무튼 그 개수가 있어요. 거기 이상 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10번을 맞으면 쉽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는 9대만 때린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딱 때린다는 거야. 그럼 종아리를요 9번을 치면 기절한답니다. 그럼 기절하면 다시 치료해 준대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또 친답니다. 그러면은 또 기절한대요. 그렇게 성폭행범들은 7번을 때리면 영원히 성폭행을 하지 않는답니다. 학교에서 도둑질을 한다, 나쁜 짓을 한다, 그럼 딱 엉덩이 3대 때린답니다. 다시는 하지 않는답니다. 모르겠어요. 안 때리는 게 좋긴 제일 좋은 건데 이대로 가다가 애들 다 망가질까. 진짜 얼굴 뻔뻔하게 목에 기부스한 채로 고집 부리다가 우리 애들 예비 범죄자 만들까 봐 걱정입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어른이 5,000명 모이는 교회야.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교육관을 갔더니만 교육관이 여기보다 더 커요. 본당보다 더 커요. 와, 중고등부가 200명 모인대. 많이 모이는 거예요? 조금 모이는 거예요? 응? 어른 5,000명에 애들 200명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것도 엄청 적은 거예요. 믿는 집 애들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엄청 적은 거예요. 지금 이 인원의 아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정도밖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적은 거거든요. 갔어요. 10시 예배, 중고등부 예배 설교하러 200명 모인다고 얘기 듣고 갔는데 10시 예배 딱 갔는데 중요한 건 100명밖에 안 모였어. 나머지 100명은 뭐 했다? 지각. 절반이 지각이요. 계속 와. 계속 10시 55분에 축도하는데 10시 50분에 들어와. 와, 진짜 미치겠더라. 계속 지각. 지각생이 쉬지 않고 와. 나중에는요 10시 50분에 또 한 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머리가 화가 났어요. 왜냐면 잘 봐요. 좀 늦었어요. 늦었으면 미안해야 돼, 안 미안해야 돼? 그럼 앞에 앉아야 돼, 뒤에 앉아야 돼? 근데 자리가 어디만 비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꾸 어디 앉는다? 원래 우리 어디가 좋은 자리? 앞자리 무슨 자리?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똥 누러 갈 때 제일 빠르다고 똥자리란 말이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옛날에 앉으려고 싸웠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일찍 오는 순서대로 어디부터 앉아요? 지금도 앞에는 누구만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만 이렇게 심사위원. 원래는 이 앞자리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앉으려고. 근데 요즘은 일찍 오는 순서대로 어디부터 앉는다? 뒤에부터.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앉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의 특징이 늦으면 자리가 없어. 그럼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잘 봐요. 좀 늦었으면 미안해야 돼, 안 미안해야 돼? 고개 좀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 숙이죠. 자기가 늦었잖아. 자기가 미안하잖아. 그럼 고개 좀 숙이고 이렇게 조심조심 와야 되는데 요새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걸어와. 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와요. 그냥 걸어와. 고개도 안 숙여. 아니 어떤 놈은 오면서 악수하면서 와. 악수하면서. 나 국회의원 온 줄 알았어. 국회의원. 버릇이 있다 없다? 없다. 10시 50분에 한 아이가 왔는데요, 모자 쓰고 왔어. 슬리퍼 신고 왔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 진짜 그날은요 제가 한 절반이 지각을 오늘은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4명 딱 지각했어요. 4명.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좀 늦게 도착한 그런 아이들이었나 봐.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갔는데 와, 절반이 지각을 하는데요,
미안한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10시 50분에 어떤 아이가 모자 쓰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어요.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 뚜껑이. 그래서 내가 야, 너 서봐. 야,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얘가 18살이야. 18살. 그러다가 야, 너 교회 언제 다녔냐? 교회 새신자면 좀 늦어도 돼요? 안 돼요? 새신자. 만약에 초신자나 새신자면 늦어도 된다? 안 된다? 아니 초신자. 새신자. 늦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초신자잖아. 초신자. 새신자 늦어도 되는 거죠. 초신자는 성경책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초신자 애기잖아. 애기. 여기 있는 애기들 쉽게 말하면은 생후 7개월 된 애기는 새벽 3시에 배고프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럼 엄마가 분유 줘요? 안 줘요? 설마 새벽 3시에 애기가 운다고 아침에 먹으라고 때리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들은 배고프면 울고 똥 매려오면 싸고 졸리면 우는 거요. 그게 애기인 거요. 맞아요? 틀려요? 초신자, 새신자는 태신자예요. 태신자. 태아. 아직 애기. 초신자는 지각해도 괜찮고 초신자는 늦어도 괜찮고 성경책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어머니 딸이 17살인데 만약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러면은 밥 줄 거예요? 젓가락으로 찌르실 거예요? 새벽 3시에 밥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겠죠. 젓가락으로 안 찌르는 게 다행이야. 어머니, 만약에 저 큰아들이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줄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키죠? 가서 똥구녕 확 찢어달라고 그냥 아주 그냥. 어린애기가 똥 싸는 거지. 어린애나 새벽에 우는 거지. 나이를 먹었으면 무슨 값? 나이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초신자나 지각하는 거지. 초신자나 성경책 없이 다니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나이값을 해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모태신앙이라. 무슨 신앙? 모태신앙.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태신앙이 제일 문제예요. 모태.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모태신앙. 교회를 18년을 다녔어. 아빠가 장로님이며 아빠가 목사님이며 아빠가 권사님이며 아빠가 집사님이며 엄마 아빠가 다 직분자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15년을 살았어. 그 교회에서 20년을 살았어. 근데 예배 시간 하나 못 지켜. 근데 성경책, 내가 맨 앞줄, 맨 앞줄 니들 봐봐. 그러니까 10명 중에 성경책 2명 들고 왔어. 뒷줄 10명 중에 성경책 1명 들고 왔어. 그 뒷줄 10명 중에 성경책 3명 들고 왔다니까. 전부 다 뭐만 들고 왔다? 휴대폰만. 이거 들고 앉아가지고 멀쩡히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갈 때 먹을 거 간식만 받아서 나가는. 야,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얼굴에 뭐 깔았다고요? 철판.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뭐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면 뭐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직분자면 뭐 할 거야? 애들이 얼굴에 철판 깔아가지고 시험 때도 예배 안 나와, 고3 됐다고 예배 안 나와, 바쁘다고 예배 안 나와, 피곤하다고 예배 안 나와. 안 나오고도 떳떳해. 안 나오고도 뻔뻔해.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점점점 고집이 심해지고 목에는 쇠 받고 얼굴에 못 깔고 철판 깔고 어떤 일이 생겨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 이 일. 다시 한번 무슨 일? 아까는 무슨 일?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일, 첫사랑, 첫 만남이 그 일이 있었는데 뭐 부리다가? 고집 부리고 뭐 받고? 쇠 받고 뭐 깔고? 철판 깔았더니만 무슨 일이 생겼다? 이 일이 생겼다면 이 일은 뭐래요? 이 일은 내가 부어 만든 신상의 명령한 바라.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 내가 오늘 새로운 신을 요즘 애들한테 신이 뭐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의 신은 뭘까요? 스마트?
폰이 되겠죠.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대요? 삼성? 그치, 삼성이 만들었는데 삼성 전에 누가? 애플. 아이폰이 제일 먼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애플이에요. 애플. 아이폰이란 말이에요. 애플 로고가 뭐예요? 로고. 사과. 무슨 사과? 한입 베어문 사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fine apple. fine apple. 한입 fine apple. 벌레 먹. 여긴 좀 다 웃어줘야 되는데 할머니들은 아무도 안 웃어 그냥. 아유,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뭔 말을 해도 할머니들은 한입 할머니들은 그냥 내 말을 다 믿어 그냥 아주 그냥. 한입 베어문 사과가 애플사의 로고예요. 애플사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죠. 이 로고 뜻이 뭐래요? 이 로고 뜻이 뭐래요? 이 로고 뜻. 무슨 뜻이? 로고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로고, 회사 로고, 운동한 선수들의 로고가 다 있으면 그 로고의 뜻이 있는데 애플사의 로고 뜻은 뭐다? 선, 악, 과. 하나님이 절대 그거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건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말했던. 근데 귀신이 말해요? 뱀이 말해요? 사단이 말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한 입 먹으라고.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신기한 건 이 폰을 사주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 없어. 아빠가 필요 없어. 애들은요, 아빠가 놀아주는 거 좋아해요? 폰 주고 말 안 거는 거 좋아해요? 학교에 가서도 폰만 주면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밤에도 폰 주면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애들 폰 뺏기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폰 뺏기면 주님 잃은 것보다 더 무서워해요. 폰 뺏기면 벌벌 떨어져요. 이거 사준다면 성적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요. 이거 바꿔준다면 애들은 엄청 좋아요. 애들의 꿈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빨리 나이 들어서 좋은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 쓰는 거. 하루 종일 게임해도. 그래서 애들이 가슴에 따뜻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따뜻해. 배터리가 뜨거워. 불을 받아야 되는데 폰이 불을 받아. 이게 뭐예요? 선악과. 애들을 망치고 싶으시다면 일찍 사주십시오.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 아세요? 3살짜리도 이거 주면 작동법 안다는 거?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도요, 부모들이 안 가르쳐줘도요, 이것만 딱 주면 애들이 눌러봐요. 그냥 자기가 막 눌러보면서 좀 있으면 이걸로 게임을 하고요, 좀 있으면 이걸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이걸로 이상한 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면 이걸로 호두를 까요. 이렇게 호두를. 고장났어. 전화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거 작동법 몰라요. 저도 솔직히 나이가 47살이지만 여기에 깔리는 어플을 다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MIT 모든 명문대학을 나온 머리 엄청 좋은 어른들이 하루에 스마트폰 어플을 50개에서 150개를 만든대요. 50개에서 150개. 머리가 엄청 좋은 어른들이 어플을 만들면 그걸 누가 쓴다? 머리가 엄청 나쁜 애들이 쓰는 거야. 얘들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 어른들이 뭐 벌으려고? 돈 벌으려고. 누가 쓰게끔? 애들이 쓰게끔 어플을 만드는데 애들은 어떤 거 좋아해요? 착한 거, 음란한 거. 음란한 거. 살리는 거, 죽이는 거. 게임 중에 할머니가 걸어갈 때 도와주고 할아버지 도와주고 물건 들어와주면 점수 올라가는 게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할머니 죽이면 점수를 줘요. 그 할아버지 죽이면 점수를 줘요. 경찰을 죽이면 점수를.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재밌어. 채팅 사이트, 게임 사이트, 막장 영상 사이트.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여자 죽이고 지나가는 동물 죽이고 지나가는 사람 괴롭히는 영상은 조회수가 몇백만 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음란물 때문에 어떤 여배우가 고통당하는 거 올라왔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몇백만 명이야. 근데 그게 다 애들이야. 일배충들이라고 하죠. 일배충들.
죽이는 거, 때리는 거, 부수는 거, 그거를 누가 봐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잠깐 봐요. 옛날 같으면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농구하러 나갔고요, 옛날 같으면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축구하러 나갔고요, 옛날 같으면 놀이터 나가면 애들이랑 놀았다니까. 근데 지금 놀이터 나갈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구하러 갈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놀아야 되니까 이걸로 노는 거예요. 이걸로 농구해요, 이걸로 축구해요, 이걸로 게임해요. 근데 농구하는데 뭐가 떠? 무슨 어플이. 그래서 그걸 잘못 눌러. 들어갔는데 재밌어. 들어가는데 성인 사이트야. 근데 그걸 못 봐야 되는데 엄마 주민번호가 있어, 아빠 주민번호가 있어, 어른들께 다 있어, 애들도 다 보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 둘, 셋, 나도 모르게 그걸 보다가 어느 날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저희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엄마를 데리고 같이 오셨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엄마가 저 뒤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는 설교하다 이렇게 웃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웃긴 얘기라면 웃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 뻔했다니까. 아주 그냥 1시간을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어머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알고 있었어요.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우세요. 더 우세요. 더 많이 우세요. 더 많이. 왜냐면 제가 그 어머니 아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19살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학교에서 게임만 하고 잠만 자는 거야. 학교에서 매일 잠만 자고 게임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싫었대.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근데 중요한 건 학교에서 게임만 하는 애가 집에서 공부할까요, 게임할까요? 게임하겠죠. 학교에서 잠만 자는 애가 집에서 공부할까요, 잠만 잘까요? 잠만 자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집에서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 거야. 근데 그날 밤도 이 아이가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을 나가려고 거실을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 20살 친누나가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누나한테 가서 칼로 12번을 찔렀어요. 자는 누나를 찔렀어요. 자는 누나를 찌르다가 너무 놀란 아이가, 누나가 막 비명지르고 죽어가니까 너무 놀라서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누나가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누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119가 와서 그 누나를 데려갔고요. 그 아이에게 몸에 핏자국이 있으니까 경찰한테 이 아이를 넘겼어요. 경찰서에 간 아이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누나를 칼로 찔렀니? 그러자 이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를 모르겠다고. 다시 말할까요? 내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아이를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나중에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게임 중독 증후군이라고 발표했어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방학 때요, 제일 착하고 순한 애들이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8시간 게임한대요. 방학 때 평범한 애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그냥 무난한 애들이 4시간에서 8시간을 이걸 만지고 게임을 한답니다. 심한 애들은 10시간, 12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게임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그 즈음에 계속 많이 하는 게임이 뭐냐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무슨 영상 게임이 있었나 봐요. 그 게임은 신기해. 병원을 탈출하면서 의사, 간호원, 환자, 경찰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신기해. 세상에선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깜빵을 가는데 인터넷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점수를 줘요. 많이 찌르면 많은 점수, 세게 찌르면 센 점수. 그러니까 쉬지 않고 찔러 죽이는 거야. 쉬지 않고 찔러 죽이는 걸 한참 하다가 이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소파에 있는 누나가 게임 속 캐릭터로 보였대요. 나도 모르게 찔렀대. 왜 찔렀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났더니만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요,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누나는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난리가 났죠. 아유, 내가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 모르겠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옛날에 목사님 수련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 받았다고 엄청 자랑했다고. 우리 아들이 목사님 설교 엄청 좋아한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 갑자기 변했대요. 교회 가는 거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갑자기 게임에 중독되고, 수련회 가는 거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수련회도 안 가면서 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대.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때 혼냈어야죠. 예배 안 가고 싶어 할 때 그때 혼냈어야지. 수련회 안 가려고 할 때 그때 혼냈어야지. 스마트폰 만지고 중독처럼 게임하고 있을 때 그때 혼냈어야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했다고. 엄마도 집사님, 아빠도 집사님, 아들도 모태신앙, 누나도 모태신앙. 그 집은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죠. 네가 부어 만든 신상의 명령함. 아니, 음란물 계속 보면 성폭행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폭행범자들이 뭐예요? 그 집 쫓아가면 성폭행범하는 놈들을 쫓아가서 찾아본 컴퓨터에 음란물밖에 없다니까.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때린 사람들 보면은 컴퓨터 안에 온갖 막장 영상밖에 없다니까요. 인천의 중학생 아이가 어린아이를 그 토막살인으로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만난 고등학생 선배랑 그런 사이트에서 사람 죽이는 사이트 게임을 놀이하다가 결국은 그 짓을 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누나가 살아났어요. 이 누나가 다행히 살아났어요. 근데 이 누나가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판사님, 내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내 동생이 어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도와달라고. 저희 교회도 다 탄원서 써요. 왜? 진짜 몰라서.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한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다행히 탄원서가 받아들여져서 작년에 그 아이가 불구속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집행유예로. 그 집은 다행이죠. 누나는 다행히 살아났고, 아들은 다행히 풀려났고, 엄마 아빠는 정신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당신이 당연히 차렸죠. 내가 바빠서 애들 못 돌본 거 내가 회개하며 내가 돌이키며 다행히 그 집은 돌아왔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집이 문제입니다. 이제 누구 집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집이 문제라니까요. 절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는 중독은 아니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매일 하면 중독입니다. 딱 정확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게 중독이고요.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저 술집 아들로 20년 살았는데, 제가 20년 살면서 우리 엄마가 파는 술 장사집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 안 취했어. 난 술 취한 아저씨들 중에 단 한 번도 취했다고 말한 아저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취했어. 자기는 술 먹고 실수 안 한다는데 술 먹고 실수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중독은 매일 하면 중독이고요. 그만해야 될 때 못 놓으면 중독이에요. 저희 아들도 게임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아들도 제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중독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예배도 빠져선 안 돼. 일주일에 예배를 매일 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갑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알죠? 운동한 다음에 몸 풀어야 되는 거, 머리를 썼으면 머리도 풀어야 된다는 거. 게임을 5번 했으면 은혜도 5번을 받아야 돼. 아니, 6번 받아야 돼. 7번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죄를 이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나오죠. 그것도 짧은 시간밖에 못 나오죠. 근데 게임하는 건 7일을 하고 있어요. 음란물 보는 건 7일을 보고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건 7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흥회를 열어도 오늘 아침에 나온 아이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애가 안 나와요.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일, 그 아이한테는 계속 신이 생기고 있는데, 음란물에 빠지면 음란물이 우상이 될 것이요, 게임에 빠지면 게임이 우상이 될 것이요, 알바에 빠지면 알바가 우상이 될 것이요, 학원에 빠지면 학원이 우상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그 신상에 명령한 대로 살다가
음란하게 살다가 과격하게 살다가 세상에 미쳐 살다가 그대로 죽겠습니까? 지금 애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애들이 아닌 어른들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겐 드라마가 신상이고요, 누군가에겐 돈이 신상이고요, 누군가에겐 친구가 신상이고요, 누군가에겐 세상이 또 다른 신상이 될 수 있더라. 그렇게 죽어갈 때 우리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 새일. 다시 한번 무슨 일? 새일.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슨 일? 그 일. 그 일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일, 첫 만남, 첫사랑. 아까 여기 어떤 아이가 너 꿈이 뭐니? 의사요. 그럼 그 꿈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계속 가야 되는데 의사요 했던 애가 초등학교 말에 중학교 때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 그래서 의사였던 애가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뭐 부리다가 고집 부리고 뭐 받고 쇠 받고 뭐 깔고 철판 깔았다가 이 일. 그렇게 엄마의 기쁨이었던 애가 엄마의 왼수가 되고 아빠의 기쁨이었던 애가 아빠의 왼수가 되어지는. 제가 올해 1월 8일 날이 저희 아들 18살 생일이었어요. 제가 올해 1월 8일 날 우리 아들 생일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10년간 쪼르던 선물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올해 사줬어요. 제 신념은, 저는 대안학교를 7년인데 제 신념은 자식 새끼 망치려면 빨리 휴대폰을 사줘라가 저의 신념이에요. 내 자식 망치려면 빨리 휴대폰 사줘라, 기능 좋은 거로 사줘라, 무한제 요금제로 해줘라. 그럼 자식은 빨리 세상을 알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버티다가 드디어 18살이 되니까 검정고시 집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이 아이가 18살에 모든 과목을 다 통과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통과하면 사준다고 했거든요. 다 통과를 해버렸어. 그래서 안 사줄 수 없었어요. 18살 때 휴대폰을 사주며 제가 생일날 휴대폰을 놓고 아들 손을 잡고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빈이가 임예빈 임시집안에 예수님께 빈대부터 살자 해서 빈대예요. 예빈이가 아빠가 사준 휴대폰 때문에 죄에 중독되지 말게 하시고, 아빠가 사준 휴대폰 때문에 음란에 중독되지 말게 하시고, 아빠가 사준 휴대폰 때문에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끌다고 좀 빨리 끝내달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해요. 왜? 어른이 갖고 있어도 통제가 안 돼. 핸드폰 생기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엄청 좋죠. 이 안에 보암직, 먹음직, 놀만한 게 너무 많으니까 휴대폰 만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심하죠. 그러니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큰 사람, 큰 일꾼. 아니,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행히 드럼을 가르쳤어요.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에서 드럼을 4번 쳐요. 모든 부흥회 때, 모든 예배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얘가 다 쳐요. 더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드럼 잘 치는 교수님을 잘 연결해서 지금 드럼 배우고 있어요. 왜? 너 드럼 쳐야 돼. 교회에서 찬양해야 돼. 게임하는 시간보단 아직까지는 드럼 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이 영어도 가르칠 거고요. 여기저기 보내려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난리쳐도 또 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줘야 새 일이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도 싸움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 걱정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딱 한 번만 때릴 수 있게 하면 아들을 좁힐 거예요. 뒤지게 두드러 팰 거예요. 말을 더럽게 안 들으니까. 다만 때려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때린다고, 때려서 되면 좀 반드시 때립니다. 욕해서 된다면 청소년 사역 지금 23년째,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지금 매일 1년에 부흥회를 700번을 합니다. 학교와 집회를 다니며. 그래서 제가 때려서 되면 저 때립니다. 욕해서 되면 저 욕합니다. 근데 안 돼. 때린다고 안 돼. 욕한다고 안 돼.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이의 일을 바꿔줘야 돼.
이 일에 빠져 살지 않게끔 보라 내가 새 일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새 일이 일어나길 기도하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는 그 새 일,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 새 일, 이 일이 아닌 새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새 일이 뭐래요? 내가 알지 못하던 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비.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밀. 예전 성경책은 밀이 아니라 비밀. 두 번째는 밀. 지금 여기는 비. 비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요. 좋다 안 좋다? 하나밖에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지금 여기는 크고 비,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세 가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크고 비밀, 은밀은 뭐냐? 첫 번째, 비밀은 따라합시다. 모르는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비밀을 풀어주는. 우리 살다 보면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럼 주님 뭐 해주신다? 알려주시는 비밀한 방법. 저 앞에 교육관이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줘요. 저기서 영혼들이 뛰어놀 거, 어린이들이 뛰어놀 거, 게임하러 온 애들이 말씀을 배우고, 게임하러 온 애들이 교회 친구를 사귀고, 교회 선배를 사귀면서 교회에서 자라게 만드는 비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역전. 다시 한번 역전. 지고 있는 걸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감독만 알아. 코치만 알아. 우리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 가족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좀 이기는 분위기예요, 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설교하는데요, 엄마들 중에 3분의 1은 자꾸 울어요. 내가 웃겨도. 엄마들만 지금 심각해졌어. 엄마들만 지금 마음이 짠한가 봐. 엄마들만 좀 두려운가 봐. 아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면 지금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 걱정이 심하기 때문이야. 아빠들은 그냥 내 걱정이 심해. 근데 엄마들은 걱정이 많아. 왜? 설교를 듣는데 남 얘기 같지 않아. 우리 애 얘기 같아. 우리 집 얘기 같아. 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그러니 우리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래, 뭐가 필요해? 은밀. 어떻게 이길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나도 우리 아이가 진짜 단 한 번도 게임을 안 하고 휴대폰으로 영상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제 걸 듣지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4번 내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얘만. 나한테는 그냥 얘한테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요. 그러니까 목회 자녀가 제일 삐뚤어져. 장로님 자녀들이 제일 삐뚤어져. 그냥 아빠, 장로님이 아니라 그냥 아빠요. 엄마요. 선교사 자녀는요,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는요,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게 하면 나는 10시간을 설교할 거예요. 근데 얘는 10시간이 잔소리예요. 그러니 전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저는 그 방법을 저보다 더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해요. 드럼을 치며 찬양하는 교수님, 뮤지컬을 하며 찬양하는 교수님,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교육관 짓는 줄 아세요? 왜 이 앞에 비전센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은밀한 방법이 될 거예요. 이곳을 들어오는 아이들이 또 다른 교육을 통해, 또 다른 배움을 통해 역전할 줄 믿습니다. 저처럼 술집 아들이었던 놈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인생을 역전해버리는 것. 두 번째 은밀은 역전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은비. 은비는 딱 하나 있는 거야. 이 하나밖에 없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엄마들이 늦둥이를 낳는다면 늦둥이 이름은 은비. 우리 막둥이 딸내미 이름은 은비. 도전. 늦둥이의 도전. 딸이 있어야 돼. 딸이. 목사님은 딸이 있으시죠? 2명이신가요? 하나. 부럽습니다. 제 이 땅에서의 실패는 유일하게 딱 하나, 딸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인데 제 평생의 한입니다. 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저희 아내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젊은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딸에 도전하셔서 딸을 꼭 만드시기를, 집안 대대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한테 딸을 하나 만들자고 말했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무튼 은비. 은비가 뭐냐? 은비는 7절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 다시 한번, 이 일들은 지금. 그러니까 은비는 뭐 하는 거예요? 창조. 창조가 뭐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지. 비밀은 몰랐던 걸 알려주는 게 비밀이야. 은밀은 역전시켜주는 게 은밀이야. 근데 은비는 아예 없던 거요. 아예 없던 거요. 우리 집안의 행복은 없고, 우리 아이의 미래는 없고, 우리 부부간의 행복도 없고, 이 나라의 부흥 발전도 없는 거요. 근데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애가 들어와요.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뭐라도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죠. 밥 볶아가지고 볶음밥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치킨을 사주든지, 라면을 끓여든지. 배고프다고 난리치면 뭐라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횡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경주 땅에서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비전센터를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줘야지. 뭐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충북 속리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충북 속리산에서, 여기도 유명하지만 속리산에도 유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뭐가 유명하죠? 불국사. 속리산은 법주사. 우리 어머니는 충북 속리산에서 무당딸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무당이셨고 외할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개인 사찰을 갖고 계셨고요. 물론 스님이 왜 결혼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결혼해도 되는 그런 종파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스님이신데 고기 위주의 식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런 무당딸로 태어난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그 개인 사찰에서 무당할머니 뒤치다거리, 할아버지 뒤치다거리 평생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숙소 쪽이 이렇게 사찰하고 좀 가까워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해서 사찰이랑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석가탄신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지만 이 가정 안에서 저는요 부적 한 장하고도 몇 년을 싸웠고 그 목탁하고도 몇십 년을 싸웠기 때문에 저는 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소도 최대한 사찰이랑 멀리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숙소를 지금 다시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그걸 알죠. 우리 엄마는 그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그 집을 빨리 나가는 게 꿈과 비전이었어요. 근데 옛날 여자가 집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뭐? 시집 가는 거. 근데 무당집 딸 초등학교 못 나온 여자를 누가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가지. 누가 데려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당집 딸을. 그래서 엄마는 시집을 빨리 가고 싶은데 남자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남자나 찾았대요. 그게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가 20살 때 시집 왔어요. 그 집을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0살 때 아무 남자나 찾으니까는 우리 아빠는 어떤 남자였냐면 그때 30이었어. 우리 아빠는 충북 속리산에서 고아로 태어나셨어요. 고아셨어요. 형제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남의 소장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30살 남자, 장가도 못 갔으니 어떤 여자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옛날에 10살 차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장가를 못 간 고아 출신, 우리 엄마는 빨리 시집가고 싶은 무당딸, 둘이 그냥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둘이 속리산에서 결혼해서 충북 청주로 나왔어요. 청주로 나와서 엄마는 배운 게 없으니까 포장마차를 하셨고, 아버지도 배운 게 없으니까 노가다를 뛰셨어요. 두 분이 만난 거, 두 분이 결혼한 거, 두 분이 그 일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포장마차와 노가다를 뛰다가 돈을 벌어서 시장에다가 시장 술집을 개업하죠. 우리 엄마 아빠의 꿈, 장사. 우리 엄마의 꿈, 장사. 근데 배운 게 없잖아.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슨 장사? 술 장사. 시장에서 술을 파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뭐 두 분이 결혼하고 두 분이 술 장사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 인생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절 낳았어요. 전 그 집에 태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건희 회장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려고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주영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유 친오빠가 되든지 수지 남동생이 되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거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난 그런 재벌집에서 태어나려고 그랬거든. 난 그런 연예인 집에서 태어나려고 그랬거든. 아니면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근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요. 아버지가 노가다 뛰는 거요. 그러니 돈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 큰 형도 대학 못 갔다니까요. 우리 둘째 형도 대학 못 가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집, 돈도 없는 집, 일주일에 5일은 싸우는 집. 난 그런 집에 막내 아들이 된 거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집에 태어났으니 어떻게?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왜? 우리 집은 온 가족이 술을 마셨어. 내 친구 10명이 8명이 담배를 폈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담배를 폈어. 우리 집은 돈이 신이야. 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연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응답이야. 그러니까 돈 들어온 날은 행복하고 돈 없으면 슬퍼.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만 행복해. 29일은 슬퍼. 돈.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우연아, 남자가 성욕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우리 아빠는요, 매일마다 화가 나. 왜? 똑같이 일했는데 기술 좋은 아저씨는 15만 원 받아. 근데 우리 아빠는 5만 원 받아. 그러니까 맨날 일만 마치고면 화를 내. 뭐가 없어서? 기술. 그래서 저보고 기술 배우라고. 기술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우리 학교 선생님은 그랬어요. 우연아,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 어디 가니까? 대학 가니까.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 동네 깡패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은 우연아, 성공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된다. 싸움을 잘해야 남자는 멋진 인생을 사. 그러니까 전 고등학교 때까지 사는 게 힘들었어. 돈을 벌 건지, 기술을 배울 건지, 공부를 할 건지, 싸움.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야. 그러니까 돈 받으면 응답, 기술 생기면 응답, 공부 잘하면 응답, 싸움 잘하면 응답이었다니까 우리 집은.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란 걸 당했는데, 학교 선배 형이 1년 선배 형인데 친구 초청, 1988년도인데 친구 초청 잔치에 오라고 저를 일주일을 쫓아다녔는데 안 간다고. 왜? 저는 종교가 뭐예요? 전 방학 때 어디로 놀러 갔을까요? 아빠 쪽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아 쪽. 그러니까 난 누구네 쪽? 엄마 쪽만 갔어. 근데 엄마 쪽 집은 뭐라고요? 개인 사찰. 부처가 5분이 있었고 마하바냐바라 밀다신경을,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매일 외워. 할아버지가 목탁을 두드리고 할머니는 작두를 타시던 그런 분이에요. 모든 방마다 부적이 있었고 우리들 지갑마다 다 부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집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 그것도 좀 애매한 불교, 애매한 그런 종교가 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교회란 곳을 가본 적도 없고 교회란 곳을 알지도 못해. 근데 그 형이 일주일 내내 쫓아. 한번 보러. 근데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엔 그 형이 화가 나셔서 쌍놈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갑자기 날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나셨더라고. 알고 보니까요, 그 전도잔치를 딱 가보니까 1인당 인원 할당제가 있더구만. 그러니까 몇 명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그 형이 나를 데려오겠다고 이름을 써낸 거야. 그러니까 안 가면 날 죽이든지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형이 그랬어요. 나오기만 하면 밥 주고 선물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시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한 번만. 그리고 간 게 1988년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놀러 간 거예요. 그냥 선물 받으러 한 번만 가보려고 구경하러 갔던 교회 갔는데 좋다 안 좋다? 깜짝 놀랐죠.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교회란 문화를. 정말 중고등부를 처음 봤어요. 그때 고등부가 많이 벌써 전도잔치 했었는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한 200명 모였어요. 그때는 애들 많았거든요. 200명 모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중에 절반이 여자였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다니다가 늘 절에 가면 머리 민 여자들 몇 명 못 나가. 절반이 여자, 절반이. 거기서 일단 너무 큰 은혜가 됐고요. 거기다 우리 반 선생님이 갑자기 마지막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일어나래서 일어났는데 그 누나가요 엄청 이뻤어요. 아시죠? 중고등부의 부흥 전략, 예쁜 누나들. 그러니까 비전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쁜 선생님이 필요한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마지막에 그 예쁜 누나가 있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누나가 나한테 손을 딱 뻗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아니 뜬금없이 날 사랑한다고. 저는요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가 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근데 늘 화를 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가 놀아. 나가 놀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알죠? 시장 술집은 밤 장사잖아. 그러면 나는 학원을 안 다니고 야간 자습을 했으니 갈 데가 없어. 그럼 집에 가. 그럼 우리 집은 룸이 있고 방이 있으니까 내가 집을 가면 엄마가 뭘 못해요? 장사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매일 듣는 말이 나가 놀아. 나가 놀아. 그리고 밤에 들어가면은 이미 뭘 많이 마셨다. 술을 많이 먹으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죠. 그럼 그 화를 누구한테 풀어요? 아들, 딸한테 풀어요. 신기해. 우리 엄마 저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화를 많이 냈어. 장사하다 손님 비위 맞춰야 되잖아. 손님들 비위 맞추다 보면 화나잖아. 그거 누구한테 풀어요? 다 자식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화내고, 늘 승질내고, 늘 울고, 늘 소리 지르는 것만 늘 들었단 말이야. 우리 아빠 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겠죠? 근데 우리 아빠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저를 업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아빠랑 야구한 적도 없고 영화 본 적도 없고 외식한 적도 별로 없어요. 우리 아빠는 무뚝뚝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빠도 나 안 좋아한 것 같고 우린 그냥 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요즘 우리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저래요. 우리 아빠 나 안 좋아한다고, 우리 엄마가 나 안 좋아한다고, 우리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준다고, 그래서 아빠 같지 않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꼭 입을 때려요. 퍽퍽. 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널 좋아해. 다만 몰라서 그래. 어느 날 아빠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아빠는 무슨 출신이라고요? 고아 출신이잖아. 아빠의 아빠가 업어준 적이 없어요. 아빠의 아빠가 외식한 적 없고요. 아빠의 아빠가 영화 보여준 적 없어요.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소장농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 눈치 보며 사셨어요. 어떻게 이래야 잘 사나.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를 낳는데도 우리 눈치도 많이 보셨어요. 늘 그 일은 눈치를 보는 일이었나 봐. 지금 와서 아빠가 이해가 돼요. 내가 애들한테 늘 말해요. 야, 니네 아빠가 너 좋아해. 다만 몰라. 아빠들은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세상이 쉽지 않아. 그래서 집에 와도 눈치를 봐. 그거를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요. 그러니 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전 저희 아들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고등학교 6년인데도 만나면 매일 뽀뽀하고요. 자기 전에 매일 뽀뽀하고요. 애가 싫어할 때까지 계속해요. 왜? 그냥 그게 내 표현법이니까. 가끔 만나도 전화해도 문자해도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왜? 난 배웠잖아. 어디서? 대학교에서, 교회에서, 대학원에서 배웠잖아. 그러니 내가 말해주니 우리 아이도 똑같이 말하겠죠. 다만 저는 옛날에 못 배웠어요. 그러니 부모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은 어떤 애들 사랑해요? 공부 잘해. 영어 선생님은 뭐 잘하는 애? 수학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전 과목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지?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누나가
어느 선생님이 날 사랑한다네. 근데 그 선생님하고요,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은요, 나만 보면 환장을 해. 개척교회였거든요. 상가교회. 상가교회였어요. 애들이 많은 상가교회. 그런 교회다 보니까 나만 오면 나보고 수요일도 오래더라고. 근데 수요일도 갔어요. 금요일도 오래. 금요일도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토요일도 갔고요. 주일도 갔어요. 전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그냥 지냈어요. 엄마도 안 사주는 떡볶이를 우리 선생님이 사줬다니까. 아빠도 안 보여준 영화를 우리 선생님이 보여줬다니까. 나를 안아주지도 않는 부모님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아줬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니며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다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남자는 기도해야 성공한다. 저한테는 그게요, 충격이었어요. 난 돈 있어야 성공하는 줄 알았고, 기술 있어야 성공하는 줄 알고,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고, 싸움 잘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뭐만 해도 된다?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요, 5개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전 뭘 선택했을까요?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그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냥.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미천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진짜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술은 배운 게 있어야지. 악기도 못 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지금 19년째 가만히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23번 떨어졌고요. 달리기 23초 뜁니다. 100m. 턱걸이 한 번도 못 하고요. 전 무제주예요. 싸움은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았을 것 같아요? 맞진 않았어요. 맞기 전에 돈을 줬습니다.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도 싸움도 기술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기한 건 교회 가면 뭐는 해야 돼? 기도해. 뭘 또 헌금을 해야 돼 또. 이제 건축 앞두고 헌금 설교가 또 엄청 나오나 보네. 교회 오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에요. 교회 가면 기도시켰어요. 수요 기도해. 금요 기도해. 학생 기도해. 그 자꾸 기도를 시켜. 근데 엄청 웃겨요. 기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네 엄마 예수 믿을 거래. 니네 가족 예수 믿을 거래. 아무튼 그 당시 우리 목사님 별명이 개뻥이었어요. 개뻥. 입만 열면 개뻥이야. 그냥 입만 열면 개뻥. 뭐라는 줄 아세요? 니네 가족이 복음화 될 거래.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는데. 니네 엄마 예수 믿을 거래. 우리 엄마 술집 여자인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신대. 제주도도 못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은 다 뭐라고요? 개뻥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목사님 나면 개뻥, 개뻥, 개뻥이잖아요. 개뻥, 개뻥. 왜? 개뻥이니까. 아무것도 말이 안 돼. 그런데 그 개뻥 목사님 말을 듣고도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 치킨을 사주니까. 기도를 해야 떡볶이를 사주고, 기도를 해야 더 예뻐해 주니까 시키는 대로 수련회 때도 부흥회 때도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재미난 건 30년이 지났네.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네. 횡성교회는 아무 목사나 와요? 못 와요? 아무 강사나 불러요? 안 불러요? 몰라요. 아주 깐깐한 교회거든요. 근데 횡성교회도 오고 황성교회도 오고, 다음 주에는 어디죠? 경주 성교 제일인가? 동일교회. 제가 맨날 오는데 맨날 몰라요. 다음 주도 오고 다음 달도 오고, 오늘 저녁은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네 부흥회 가고. 그거 신기하네. 자꾸 부르네 나를. 작년에 부흥회 720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늘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고요. 우리 엄마는 10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가족 22명 중에 지금 19명이 예수 믿고요. 19명 중에 목회자가 5명이 나왔어요. 신기하네. 30년 전에 술집이었는데 지금은 목회자 가정이 된. 30년 전에 대학교 2군데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 떨어진 대학의 교수가 돼 있고, 지금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냥 저는 이제 믿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것을. 무슨 응답? 은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복음화 될 거냐고요?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자식이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황성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냐고요?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비전센터 누가 만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비전센터에서 교육받은 아이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럴 거예요. 저는 불국사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안 믿는 부모님도 있었지만, 비록 공부는 부족했지만, 비록 가정은 가난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비전센터라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비전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는데 신기한 건 다 됐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다. 은비. 그 은비는 이번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잊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 내일 밤, 모레 새벽, 모레 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동은 제가 제일 많이 하겠죠. 이거 끝나고 또 갔다 올게요. 내일 새벽 마치고 또 갔다 옵니다. 서울 갔다 옵니다. 부산 갔다 옵니다. 대구에 갔다 옵니다. 천안에 갔다 옵니다. 왜? 애들 만나러. 애들 살려야 되니까. 애들 살리고 또 올 거니까. 왜? 이 황성교회 또 살릴 아이가 있고 또 살릴 가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살아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봅시다. 주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단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우리 불 좀 꺼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황성교회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크게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성교회에 일하여 주옵소서. 경주 땅과 이 나라 민족에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일하여 달라고, 은비의 일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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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마음에 주님, 주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가져가 보십시오. 내 가슴이 알겠지요. 내 마음이 알겠지요. 내 심장이 알겠지요. 여러분 가정은 그 일이십니까? 이 일이십니까? 새 일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일인지요? 이 일인지요? 새 일인지요? 아니, 지금 나의 믿음은 그 일을 잃어버린 이 일이 된 것은 아닌지,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돈에 음란에 세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새 일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내 마음에 새 일을 주옵소서. 주의 은비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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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